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불가항력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점쟁이를 점술가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했던 내용의 실제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끝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24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끝부분에 가서 조금이라도 저주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제단을 쌓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당시에 점쟁이였다. 그러면 점쟁이라는 개념이 오늘의 개념하고 좀 다르겠습니다만 그때는 보통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또 점술도 하는 그런 그 제사장적 그 이방인 종교의 유명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든 또 여호와든 누구든지 다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선교적인 의미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보다도 필리핀이나 또는 일본이 선교에 대해서 몇백 년이 더 빨랐습니다. 복음을 더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이 복음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신이 없어서 그들에게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하느님 또는 옥황상제라고 하는 최고 신의 개념이 있어서 그 최고 신의 개념이 잘못되었고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하고 변화가 쉽게 되어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필리핀이나 또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신교이면서 신의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이 다 똑같다. 그래서 누구 신도 좋고 예수도 신도 좋고 하나님 신도 좋고 다 갖다 제사 지낸다. 이런 개념이 필리핀과 일본이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자면 이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는 모든 신을 다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신이 그 당시에 이 모압 지방의 신이 되었던 여호와가 됐든 누구 됐든 다 좋다. 그냥 그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런 개념 속에서 그가 제사를 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어찌하여 그를 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발람에게 내가 너를 불러온 이유가 뭐냐? 불러온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라고 불렀지 왜 축복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에 대해서 발람의 이야기는 나는 분명히 여호와가 말한 대로만 말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왔고 또 그것을 그대로 전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냥 잘못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된 이방의 제사의 방식 갖고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만 특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위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세계의 잡종교들, 모든 잡신들을 다 불러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일반화시켜서 모든 종교 또는 타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이것으로 나아가서는 아니 됨을 오늘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받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는 신의 화를 달래고 또 신의 마음을 달래서 내가 뭐 어떤 사실을 알거나 미래에 대해서 알거나 또는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이방 종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여호와의 종교 또는 지금 이제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화를 면하거나 어떤 것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거기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의 또는 예배의 중심이 다릅니다. 즉 이방 종교의 중심은 제사가 누구냐?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가 돼서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잘 돌보고 화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사의 개념이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의 제사와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엎드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말은 엎드린다, 무릎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이 지금 발락에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저들을 꾸짖지 않고 벌하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누가 뇌물을 주어서 어떤 일을 행한다, 옳은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 보면 저주라고 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복채를 받고 또 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뭐하게 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그 사극 같은 걸 보면 뭐 왕이나 누구를 저기 하려고 하면 뭐 인형을 숨겨놓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바로 이런 개념들이 이방 종교의 모습이라면 기독교는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여호와의 종교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가 저주를 받고 뭐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과거에 생각해 보면 조금 이렇게
신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는 듯합니다. 뭐 어떤 측면이 그러냐면 과거에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축복권과 저주권이 목사에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사에게 축복권이나 저주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이방 종교처럼 그런 의미에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 복이요, 여호와의 말씀에 벗어나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에 돌이켜라,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저주의 선포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 어떤 신앙에 대한 또 구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입술은 어떠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저주라고 하면 조금 너무 센 의미가 되기는 합니다만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해가 끼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 입술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으로 누구를 저주하거나 또는 누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주하면 그에게 뭐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괜히 기분 나쁘고 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알아듣게 되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는 끄떡하면 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는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맨날 죽여버린다는 소리를 많이 쓰거든요.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죽는다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남에 대해서도 쉽게 욕할 때 죽인다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이걸 들으면서 외국 사람들이 만일 한국말을 그대로 글자만 알아듣는다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 사회가 갈등도 많았고 또 어찌 보면 삶의 무게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이 성숙하고 이제 사회가 성숙했다면 이제는 이런 표현보다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오히려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나쁜 이야기라고 욕을 하고 죽이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먼저 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축복하는 입술이 되어진다면 나부터 풍성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비록 오늘 이방인인 사람들이고 또 발락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발람에게 저주의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바꾸어서 당신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입술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또 힘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입술이요, 축복의 입술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여러분의 삶 자체가 주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하루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방인들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저주를 빌어달라고 하지만 오히려 여호와께서는 저주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향한 축복의 입술로 바꿔주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세상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우리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하게 하고 또한 나 또한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